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적었었던 AD 55년경에 고린도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로마가 옆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아마도 힘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헬라 문화가 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린도는 특별한 지리적인 특성상 돈과 쾌락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상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를 지금 그 당시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느 때가 더 신앙을 지키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더 어려웠을까요? 그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고린도 전서를 좀 더 이렇게 좋아하게 된 그런 이유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삶이 우리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겠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스트럭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했겠구나 라면서 이 편지를 읽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어려웠을 수 있었던 그 당시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사실 편지 내용을 보면 그들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전서만 봐도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고, 사실 리더들은 그곳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었던 근친상간이 있었고, 또 믿음의 문제로 그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가야 했었던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태만들이 있었고 우상숭배, 간음, 남색, 탐색, 도적, 술취함, 토색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잘못된 결혼 문제와 이혼,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에 대한 공방, 예배에 대한 문제, 성찬과 여성 성도들 은사와 직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당시 상황이 사실 신앙을 지키기에는 또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그 사실을 감안하고서라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바라볼 때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 무슨 기술의 발전이나 어떤 점점 더 이 세상에 만연해져가는 그런 죄악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도 이 세상과 타협하여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어떤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제일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편지를 시작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이 편지를 적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적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 안에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구별되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저희가 보았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었던 그 삶, 그 예수님의 길을 생각했을 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33살에 자기의 목숨을 그냥 그렇게 버린 그 고통 가운데 내어준 그것은 인생으로 봤을 때 미련한 것이고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그 미국으로 십자가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교회에서 14명의 청년들이 함께 그 컨퍼런스에 잘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느낀 것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11,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 모두 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찬양했고 또 헌신했습니다. 이미 헌신하여서 수십 년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었던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린다라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랬고 아마 같이 갔었던 청년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났고 다시 한번 헌신했습니다. 근데 토론토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그 11,000명의 청년들은 어떠한 삶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신했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고 놀리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옳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까, 제가 그 청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조금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또 저 자신은 어떤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더욱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때때로 나에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지. 실제적으로 11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인컴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거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또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와, 이거 크구나. 제가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명품이나 이런 걸 입지는 않지만 11조 하는 돈이면 그런 잠바 몇 개 사 입을 수 있겠구나. 그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누구는 이런 거 입고 누구는 이런 거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어렵다, 또는 그거 정말 지혜로운 일이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시간적으로 교회에서 밤낮으로 봉사하시는, 주방에서 섬기시는 그런 어른들을 볼 때, 아니 그분들도 어디 가서 그냥 편하게 계실 수도 있고 또 즐기실 수도 있는 분들이 왜 꼭 교회에 와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좀 어리석은 일 아닌가? 또는 내 스스로도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나도 좀 이렇게 편할 수 있는데 라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고민들이나 생각들이, 도전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청년 때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뭐 이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직장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물었대요. 교회 가면 돈 줘요? 왜 그렇게 교회를 가냐는 거죠. 왜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를 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돈 줍니까? 거기 가면 뭐래도 뭔가 이렇게 있어서 가는 겁니까?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그것들을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또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 바보 같은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받아들여졌을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다, 그거는 못한다 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도들의 삶은,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듯,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아직 세상 가운데, 또는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교회의 어떤 다른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지 못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지금 아직 애들도 어리고요, 제가 집 몰기지도 갚아야 되고요, 저희가 아직 어리니까 좀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좀 더 여유가 있으면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나 그러한 이유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헌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없어져도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며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도임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지만 또 한 가지 이곳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전한 복음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던지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또 다시 한번 더 설명하기를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추어진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알게 되어졌는가 하면, 우리에게 드러났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밀하게 감추어졌었던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모든 성도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구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도로서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내가 성도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성도로서 목사로서 누군가가 봤을 때 아직도 육신을 못 버렸네, 아직도 죄를 못 이겼네 라고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그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당연히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더라도 다른 이유로 올 겁니다. 뭐 사람을 만나거나 돈을 벌거나. 성경은 당연히 읽으려는 마음이 없겠고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어리석은 것이고 다만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할까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까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반면에 15절에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고 이들의 삶에는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도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들을 위해서 바울은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때때로 여전히 육신의 것을 편하게 여기고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안에, 성도들 안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과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드러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그것이 이 아이의 노력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자꾸 때리는데 제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아이는 자기의 능력으로 동생을 때리는 것을 그만할 수 없고, 이 아이가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육아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3살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혼내거나 다그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는 뭐 선과 악의 개념도 없고 그냥 본능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3살 전에는 뭐라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근데 3살이 되면 좀 더 이제 리즈닝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이런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너가 그러면 안 된다, 너가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적었을 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임을 인지하고 이들에게, 사실은 저는 이 편지를 읽을 때 바울이 얼마나 세게 혼낼까, 당신들 내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런 악독한 세상과 구분되지도 않는 그런 죄를 지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을까라고 생각하며 책을 열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교회, 거룩함을 받은 이분 백성, 이러면서 이들을 이렇게 그 신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이들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상당한 어떤 그런 희망과 기쁜 그런 소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잘못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것으로부터 성숙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친다라고 하면 어쩌면 어린아이에 비해서는 조금 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애기들 키우면서 우리 애가 뭐 침을 흘려요, 우리 애가 뭐 어째요 저째요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부모들간 괜찮아요. 잘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봤을 때 저희 아내도 가끔 부부싸움 하면 목사가 왜 그러냐 이러면 뭐 제가 할 말이 딱 없어지는데, 성도로서 장로님이 왜 그러냐, 집사가 왜 그러냐, 교회 뭐 20년 다녔다면서 왜 그러냐 했을 때 마음이 턱턱 막히고 부끄럽지만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성화라는 그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랑 같은 표현일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에 속하게 된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장을 많이 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내가 또는 다른 사람 가운데 실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거는 뭐 당연히 어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았는데 어린 데서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안 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지만 조금씩 장성함에 따라서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은 중요한 리마인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해가 바뀔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2023년, 2024년 사실 사람이 숫자를 달아놓은 거죠. 그냥 계절이 4번 바뀌면 1년이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그러면 사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뜨는 해가 다른 해가 아니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내가 아니지만 그 연을 구별함으로써 우리는 2023년의 우리와 2024년의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1년 텀으로. 왜냐하면 매일매일 비교한다면 그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할 테니까. 너무나 다행히 그래도 작년보다는 내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작년보다 조금 더 장성한 모습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장성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 거죠.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버릇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부모가 사실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육은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잘 안 먹을 때. 왜냐하면 잘 안 먹으면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성장을 하겠지만 잘 안 먹는 거는 얘가 몸무게가 아직도 키가 아직도 제가 나름 신생아 아버지랑 아기가 뭐 이제 2.5kg를 이렇게 태어난다 그러면 한 1, 2주 안에 이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면서 한 10% 안팎까지는 몸무게가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당연히 뭐 2.5로 태어나서 2.35, 뭐 2.3 이렇게까지 이제 몸무게가 빠지는데 그 이하로 빠지니까 저희 그 미드와이프가 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이상은 빠지면 안 된다. 왜냐면 노폐물이 빠지고 나면 아이가 몸무게가 늘어야 되는데
근데 안 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모유가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급하게 분유를 사서 먹여라. 같이 먹여라. 왜냐면 몸무게가 느는 걸 봐야 된다. 그거를 그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도의 삶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았을 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모든 면에 완벽하다, 내가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판단하면서 낙담하고 막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나는 작년보다 올해 성장했는가, 어제보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가, 나는 어제는 어린아이였지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장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있는가. 이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나이를 거꾸로 먹는 어른들을 우리가 본다고 하죠. 또는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육적인 영적인 그런 두 부류로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인 것을 인지하고 다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장성함을 통하여서 조금씩 없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자라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고 장성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그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묵상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 율법 가운데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해서 벌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수요예배 올 때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이분들의 성숙함이 단지 이분들의 어떤 뭔가 이렇게 제가 뭐라고 적었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많이 참석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벽 예배를 몇 번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결정들이 예배에 나오고 교회를 섬기기로 했었던 그런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셨고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가운데 그런 성숙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숙함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똑같은 그런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새벽 예배를 몇 번 나오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어쩌면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것입니다.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금방 한 달의 반이 지나고 이제는 금방 몇 개월이 지나고 아마 올 한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지나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작년보다 조금 더 장성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했을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을까? 그리고 나는 내가 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제보다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올해가 50주년인데 얼마나 더 장성했을까? 정말 50살을 먹었을까? 아니면 그 해 중에 혹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해들은 있지 않았었을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거함으로써 매일매일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성장하는 또 교회 안에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올 한 해와 또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